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7월 9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 처음에 시편을 몇 편 묵상했고요. 어제부터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끝난 뒤에는 에스겔, 큰 책이죠. 에스겔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고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사람이라고 했고 사역의 후배였습니다. 자기가 읽어놓은 사역들을 다시 이제 맡아서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후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선배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썼던 조언들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의 아직 도입부인데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지요.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영어로는 I once was a blasphemer,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잘못을 눈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16절에 바울은 이 신비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박해자와 회방자와 폭행자였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뜻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끝없이 참아주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그리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바울같이 못된 사람에게도 바울같이 나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바울보다는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뜻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말, 이 복음의 말씀은
trustworthy하다, 믿음직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았어요. sinners,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of whom, 그 중에서 I am the worst,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말이 많았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학자금 대출 받았던 것을 성실하게 갚았고 갚아나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게 너무 못마땅하다라는 거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질 때는 감사하고 기뻐한답니다. 그런데 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지는 것은 못마땅해 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래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관해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은혜를 입은 둘째 아들은 너무나 감격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와서도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들이라고 이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I don't deserve to be called your son. 그러니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노비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말이 어딨어,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해 주시잖아요. 잔치를 열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데요. 큰아들은 어떤가요? 아버지에게 항의하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동생이 죽은 줄 알았다가 없어진 줄 알았다가 살아 돌아온 그 기쁨, 이 형님도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가 동생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 동생이 은혜를 입는 것을 보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과 비교하죠. 나는 노예처럼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잖아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두머리였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나 같은 이 예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둘째 아들이나 차라리 바울과 같은 박해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남들보다는 깨끗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큰아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사실은 다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다 회방자입니다. blasphemers 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 진짜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달을 때, 나도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구나. 내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들 된 디모데여, 그대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내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인 저희를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기적을 나누고 싶고 이 기적이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발걸음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